전 예수님, 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분심 잡념 다 뒤로 미루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이 강의에 함께하기 위해서 조용히 준비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크게 여러 번 내쉬시면서 모든 분심 잡념 다 뒤로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을 당신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당신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십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마음을 다시 바로 세워주십시오. 당신만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또한 복되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겸손과 순명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응답하는 믿음을 저희 안에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성모님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충실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사랑의 편지는 견진 준비하시는 이지선 소피아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늘 제 곁에 계시는 주님, 조용히 제 마음을 돌아보며 편지를 써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져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족함이 많아 주님께서 주신 첫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첫 계명을 다시 떠올리며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시간들을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보다 다른 걱정과 일들을 먼저 붙들고 살 때가 많았고 제 삶 속에서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삶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떠올리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편지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기쁘시고 또 고마움을 느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10번째네요. 이제 다음 한 번이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그래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쭉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지난번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10계명,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고 또 성모님에 대한 말씀으로 나머지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주 10계 2계명은 탈출기 20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님께서는 당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느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호칭 정도가 아니라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룩한 이름. 그래서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아예 입으로 발음하지도 않았어요. 야훼 소리를 못하고 그 대신 아도나이님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이름이 존경스럽고 또 대단한지를 사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면서 부르곤 했지요. 그래서 제2계명의 핵심은 하느님을 존중하라. 특히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분을 존중해야 한다. 말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신바람 나게도 만들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말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제2계명인 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2계명을 거스리는 죄라고 한다면 우선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한다든가 저주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나 하느님 앞에서 맹세한다 하면서 거짓을 말할 때 굉장히 하느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성모독, 하느님을 조롱하거나 신앙을 비웃는 그런 말투나 언행, 이것은 하느님을 몹시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고, 또 신앙을 이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은 꼭 욕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아니라, 첫째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 때 기도할 때나
미사 때나 성호 그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때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 교인, 가톨릭 교인들은 식사 전후에 집에서는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거나 또 모르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갔을 경우에 성부와 성자와를 성호를 그으면서 식사 전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는 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꺼려하세요. 너무 티나게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지 내가 괜히 천주교 신자로 보였다가 이것저것 좀 잘못하면 천주교 욕먹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지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여기 가슴에 갖다가 십자가를 그으면 된다고 그러고 혼자 그냥 우물쭈물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성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것도 선교예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성호를 떳떳하게 긋고 나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남들도 오히려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또 그래서 아유 천주교 신자냐고 그래서 또 가까워지고, 제가 이제 가끔 여행을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도 꼭 성호를 그면 내내 안 긋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천주교 신자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름은 뭐냐고 그러면 난 마르코라고 그러고 이제 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같이 모여서 미사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좀 떳떳하게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을 부끄럽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드러내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진실되게 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의 말은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지 우물쭈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삶, 욕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하고 또 항상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하면서 그분들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항상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하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를까,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있는가. 만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과 전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뭐 글도 주고받고 싶고 여러 가지 사랑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느님, 얼마나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그리워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까 우리 자매님 표현대로 사랑의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응답.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세심하게 찾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벌써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8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본당에 있었으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83년도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강 글라지다라고 하는 87세 된 할머니가 노인 아파트에 사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매일 미사를 오시잖아요. 그럼 매일 미사 올 때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카세트 테이프 좀 빌려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알죠? 노래 있는 카세트 테이프. 그러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어떤 날은 돌아와요 부산항도 가져가고, 어떤 날은 사계에도 비발디의 사계절도 빌려가시고, 뭐 그냥 장르를 여러 개, 뭐 팝송도 빌려가시고 그렇게 빌려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 근데 할머니가 저런 음악을 잘 들으실래나? 하여튼 빌려갈 때마다 제가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 며느리가 할머니 생신 때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기계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계를 어디다가 틀어놨냐면 그 예수님하고 성모님 계신 데 틀어놓고, 또 노인네니까 성당에도 오고 또 관공서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러 가야 되고 그러면 집을 비잖아요. 그럼 예수님 성모님이 심심하실까 봐 나한테 빌려간 카세트 테이프를 거기다 틀어놓고 잘 들으세요. 그러고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It makes sense. 그렇죠? 할머니로서는 예수님 성모님을 심심하게 해드리면 안 돼. 기쁘게 재밌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게 신앙이에요. 뭐 다른 게 뭐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느님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벌써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뭐 그냥 뭐 동상 하나 세워놨나 보다 하면 거기다 대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을 리가 있어요? 성모님,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그 믿음 안에서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이제 혼자 이제 심심하고 그러면은 이제 악기를 이렇게 혼자 불다가 안 되겠다, 이왕 부는 거 제가 2층 방에 조그만 채플을 하나 꾸며놓고 거기서 미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아예 제 음악 기구를 전부 거기다 갖다 놓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야야 좀 그만해라, 시끄러워. 근데 지금은 조금 들을만 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무슨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할머니, 강글라지다 할머니의 그 예쁜 마음을 좀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계명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고백도 많이 하고 또 용서 정하기도 많이 하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탈출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제3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근데 구약에서는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즉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주일은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1회째 되는 날은 쉬셨죠. 그래서 인간도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쉬는 존재. 그래서 바로 그날이 바로 안식일, 쉬는 날이다. 그리고 이 주일은 하느님과 만나는 날. 주일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만나서 함께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성장하는 이 세 미사,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데 제일 핵심적인 워십이 바로 미사예요. 왜냐하면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주일 미사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제일 신앙생활 안에서 중요한 성사로 공동체에서 하느님과 함께 제사를 봉헌하고 만찬을 즐기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가장 은혜로운 자리다. 그래서 이 주일 미사를 계속 신자들에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중심입니다. 이것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바쁘죠. 일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바쁘고 그래가지고 주일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차지한다면 그거 역시 하느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한 의무라기보다 주일은 영원히 숨쉬는 날, 영원히 하느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이 주일을 잊어버리면 또 주일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성당에 오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주일을 거르다 보면 서서히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리 바빠도 주일 미사는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아니 그렇게 바쁜데 꼭 미사를 자네는 가야 되나? 그랬더니 내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일 미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까지 주일 미사의 그 소중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주일날이면 의무의 날이라기보다 은총의 날로 생각을 하자. 기쁨의 날로 생각을 하자.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해드려야 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살과 피를 영하고 또 그분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이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평화와 기쁨과 영적인 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신자분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신부님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 누가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33번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전 웬만하면 그냥 그걸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꼭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미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이 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외는 있습니다. 병환이 드셔서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가 없거나 또 노약자, 걷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분들, 또 그분들을 간병하는 이들, 또 어린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어서 도저히 집을 떠날 수 없는 경우에, 또 심각한 직업적인 의무나 또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사제가 또 안 계신 지역, 이런 경우에는 미사 의무 자체가 면제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미사를 못 간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를 갔는데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따라다녀야 되고 그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성당을 갈래야 갈 수가 없지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럴 때는 묵주의 기도나 또 주님의 기도나 뭐 여러 가지 기도로서 주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미사 자체에 대한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에요. 그 대신 이런 경우에는 아예 미사의 의무가 그런 경우에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주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 갔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팬데믹 때, 그때는 아예 미사 오지 않아도 된다고 교회에서 미사 면제령을 내린 거예요. 그럴 때는 방송 미사도, 왜냐하면 어차피 미사는 면제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냥 있긴 뭐라니까 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에 따라서. 근데 방송 미사는 미사를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난 집에서 방송 미사 봐야 돼, 이건 안 돼요. 그거는 면제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 미사 때는 무슨 영성체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팬데믹이나 또는 미사를 갈 수 없는 경우에 이거는 하느님께서도 다 인정을 하시는 그런, 내가 미사 안 가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기도로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주일 미사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4계명, 부모를 공경하여라. 탈출기의 구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제4계명 부모를 공경하여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계명, 이 4계명은 10계명 가운데서도 좀 특별해요. 앞에 1, 2, 3계명은 전부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제4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4계명은 이웃사랑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계명인 걸 보면 매우 중요하게
다른 계명도 중요하지만 이 4계명은 특별히 하느님께서 중요한 걸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가? 부모는 우리 생명의 첫 출발점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인이시지만 하느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은 내 힘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다. 즉 우리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4계명은 감사의 계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부모님을 우선 낳으신 분으로 존중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노래에는 돌봐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약해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돌보아 드리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우리 공경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즉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떤 때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완벽한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논문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송규탁 교수가 이런 논문을 쓴 게 생각이 나요. 우리 한국이 자고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는 아주 대단한 나라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티베이션, 그 기본적인 자세가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10년 동안 매년 효자 효부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10년 동안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쭉 해서 어떻게 해서 효자 효부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감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동해서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서 그 대가로 효자 효부상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 자식된 놀이로서 자식이니까 내가 어떤 느낌과 마음이 또 부모님이 나한테 노래에 어떻게 어떤 말씀이나 어떤 행위로 나를 힘들게 하고 해도 자식된 도리로 모든 거 다 감내하면서 자식된 도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효자효부가 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그런 연구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나이 먹으면 귀 안 들리지요. 눈 잘 안 보이지요. 또 귀가 안 들리니까 자꾸 뭐 한 가지 얘기해 주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 성질나고 삐지고 막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조금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면박을 준다고. 내가 못 알아듣고 싶어서 못 알아들어요? 안 들리는 걸 어떻게 안 들리는 걸.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일이야. 여러분들 다 장애인이 될 거예요. 앞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삐지고 막 면박 주고 그러지 마세요.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면 사실 뒷바라지 해드리기 쉽지 않아요. 10년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10년이 뭐예요? 1년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감정적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자식이고 나를 낳아주셨고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또 나도 이 다음에 다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말과 태도로 해서 부모님을 존중하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는 것, 짜증내고 또 핸드폰도 못한다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쏴붙이고. 아니 늙은 게 뭐 큰 죄예요? 그렇게 쏴붙이고 그래. 이게 다 사계명을 거스르는 죄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유 안 그럴 걸 괜히 그랬다고 그러긴 하지만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세상이 차가워져요. 따뜻해지질 않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책을 한 권 쓴다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부분이다. 노인은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 틀림이 없는데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참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결론을 집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잘해드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도 당하고 비교도 당하고 구박도 맞고 그래서 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부모님 보면 그냥 그 옛날에 당했던 이런 게 막 불끈불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 건강한 거리두기나 분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도 당신이 아마 뉘우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그런 미움과 저주 속에 그렇다고 머물러서 계속 그런 부정적인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오히려 부모님께 그런 마음을 드리면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더 부드러운 마음과 편안한 모습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그런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계명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얹으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미움에 갇히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리키는 그런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셨어요.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사셨다고 루카복음 2장 51절에 나오고 또 더 극적인 것은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하고 아들과 어머니를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이만큼 효성이 지극하셨죠.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깊은 모범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4계명은 꼭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가? 요걸 또 더 좀 넓게 보자.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스승님, 또 동네 어르신, 또 정당한 사회 질서나 공동체 안의 책임자, 이런 분들에게 대한 우리들의 자세도 바로 이 제4계명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4계명은 가정 안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계명은 사실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이 또 아니에요. 부모도 이 계명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랑과 책임으로 살아야 하고, 또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신앙과 인격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느님 안에서 앞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 그래서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는 감사와 존중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점점 더 이 제4계명,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는 이 덕목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 독립주의, 자기중심적 속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면서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건 이제 옛날 말이고, 지금은 다 이제 각자 독립해서 살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부모님 간섭은 싫다. 부모 문제는 내게 부담이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모 공경이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문화 차이도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문화나 문명이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 부모님 세대는 그 문화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그 간극이 이 대화를 우선 원활하게 하지 않고, 또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더 갈등과 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계명을 어기는 구체적인 죄를 혹시 여러분들 고해성사나 이런 때에도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것,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것, 부모의 필요를 외면한 것, 연로한 부모를 귀찮아한 것,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 가족 안에서 지나치게 냉정하고 차갑게 대한 것, 또 부모와 화해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접고 부모님을 안 만난다거나 대화하기를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여기에는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걸 극복하고 부모님께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4계명은 단순히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나는 혼자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키운 손길, 나를 위해 희생한 시간, 또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부모님의 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공경은 결국 감사와 겸손의 학교입니다. 참고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울에 왜 새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엄청 어려워요. 뭐 한 10글자 이상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 못 찾아오게 하느라고 그렇게 길게 했다고 그래요. 물론 농담이지만 그만큼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또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머리가 좋으셔서 이제 자녀들한테 들었던 보험을 이제는 자녀들한테 안 들고 이제 내 앞가림은 내가 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도 이 다음에 혼자가 되면 나도 살궁리를 해야지 하면서 옛날하고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부모님과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 인륜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후의 어떤 뜻이 간에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전부 효자 효부상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라. 즉 우리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주신 선물, 즉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위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매우 거룩하게 봅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 생명은 가난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동일하게 존엄하고 그 생명의 가치는 능력, 건강, 재산, 성공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고 존엄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또 그럴 적이도 없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문제가 없는 계명이다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넓게 볼 수 있어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살인의 뿌리는, 이웃을 죽이는 그 미움과 살인의 뿌리는 바로 분노, 미움, 증오, 이런 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살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 증오, 미움, 분노가 싹이 트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온 게 바로 남을 해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살인만이 아니라 여러 생명을 죽이는 형태의 행동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살인은 말도 할 거 없죠. 그러나 낙태, 교회는 태아의 생명도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게 하는 것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물론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다른 문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은 아주 인간의 생명을 직접 끝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 이런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우리 인간이 생명의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어떤 동기나 수단으로도 인간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초래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톨릭 교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이제 안락사의 대표적인 형태가
치명적인 약물 투여로 생명을 끊게 하는 거고, 또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또 환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죽게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직접적인 안락사, 그래서 중대한 도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명치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연명치료 얘기가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거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안락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 원칙은 생명은 보호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까지 강제로 받을 의무는 없다. 그래서 과도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윤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기본적인 치료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음식, 물, 기본 간호, 또 통증 완화 치료 같은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이나 효과가 없는 항암 치료나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이런 경우에는 환자 또는 가족이 논의해서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즉 안락사는 반대하지만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과도한 치료를 거부하고 고통을 완화하면서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죽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 준비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은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 성체를 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사를 꼭 받고,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화해하고 또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마감해야 된다. 그리고 진통제 사용을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말기 환자가 심한 고통을 겪을 때 강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그래요. 설령 그 약이 생명을 조금 단축할 가능성이 있어도 고통이 워낙 심해서 할 수 없이 이걸 완화시켜야 된다면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의도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히 이 5계명을 주시면서 죽이지 말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복수, 보복, 증오인데 예수님은 그런 미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을 끊고 사랑으로 나가라.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면보다는 적극적인 면, 즉 용서와 화해, 이것이 바로 5계명의 기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하다가 너희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랑과의 화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행동, 예를 들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살이라든가 또 자해라든가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지나친 술과 약물이나 이런 건강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중독, 이것도 나의 생명을 해치는, 하느님께서 몹시 서운해하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5계명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도 지금 전쟁
더해서 수백 명, 수천 명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또 총기 가지고 막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쏴가지고 남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차로 그냥 막 집을 들이받아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낙태, 안락사 이런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는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반대 운동이나 특히 사형도 우리는 반대를 해요. 잘못했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끊을 수야 있느냐. 특히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교우들에게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5계명을 잘 지키는 삶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기,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용서하기, 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 이런 말씀으로 5계명을 결론을 지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6계명, 간음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간의 사랑과 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그런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성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을 단순히 즐거움이나 또 욕망이나 본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성은 사랑의 표현이면서 또 생명의 전달이면서 부부가 일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무시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은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충실함을 깨트리는 행동이고, 또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계약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지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 성스러운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을 더 깊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즉, 이 말씀의 중요성은 어디에 나느냐면 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순결까지 요구를 하지요. 이 순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순결한 사람은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엄한 인격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순결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눈과 생각의 문제다. 그래서 6계명을 어기는 경우, 요즘 여기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죠. 오늘날 성이 상품화되고 또 오락화되고 또 소비화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고, 인터넷 미디어 광고 안에도 키기만 하면 정말 성이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고 또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매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점점 우리들 마음에 사랑은 사라지고 욕망만 강해지는 문화가 점점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현대인들이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이 6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 참된 사랑을 갈망하는 소중한 덕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을 매우 거룩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은 부부의 사랑, 생명의 탄생, 가정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은 특히 부부끼리의 충실함, 헌신, 책임, 그래서 혼인의 충실함은 가정의 평화를 기초로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순결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나 절제나 마음의 훈련이나 건강한 관계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추천하고 있지요. 아무튼 우리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극도로 자제하고 노력하면서 이 덕을 길러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꽤 이름 날리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뭐 등등의 연예인, 정치인 많은 사람들이 이 성폭행, 성희롱 이것으로 그냥 인생을 망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의 유혹과 잘못 때문에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인생을 끝장내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이다. 그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당신 아들한테 했대요. 사람의 성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이면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루어야 할 아주 성스러운 분야라는 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훔치지 마라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라, 공정하게 살아라, 그리고 더 나가서 나누며 살아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면 이 욕심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또 어떤 때는 고의로 나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사기치는 것,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것, 물건을 개인적으로 몰래 사용하는 것, 이런 모든 여러 가지들이 다 7계명과 관련된 문제고,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경제 구조에도 7계명과 관련된 문제로 봅니다. 즉 탐욕이 문제지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는 마음,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상의 보물을 찾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재산에 좀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7계명을 지키는 삶은 결국 정직한 삶,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양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자유롭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7계명을 마무리하고 또 8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에게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더 넓게 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 이런 계명이지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도 갖다 주지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이 말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불과 같다. 말은 작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크다. 그래서 8계명을 거스리는 죄는 특히 거짓말, 또 험담, 우리 험담 참 재밌죠. 남의 험담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한참 떠들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험담은 나도 죽이고 내가 험담하는 그 사람도 죽이고 또 이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셋을 죽이는 게 남의 얘기고 험담이다. 그래서 이런 험담,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비방,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소문 퍼뜨리기, 또 성급한 판단,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8계명을 거스리는 우리들의 부족함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침묵이다. 모든 진실을 언제나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것은 8계명 정신에 어긋나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8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말, 그래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과 감사하는 말, 이게 바로 8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이제 9계명은 아까 한 6계명과 비슷한 계명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겉으로 보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이 계명을 훨씬 더 깊게 이해를 합니다. 이 계명은 마음의 순결에 관한 계명, 즉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라는 계명이지요. 1계명에서부터 8계명까지는 주로 행동에 관한 계명인데 9계명과 10계명은 마음의 죄를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마음으로 우선 죄를 지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9계명의 핵심은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하느님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 욕망의 도구, 소유의 도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계명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계명을 통해서 순결이라는 덕목을 가르칩니다. 눈, 생각, 마음의 깨끗함, 이것을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계명은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은 탐욕과 욕심에 관한 계명. 겉으로 보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이 계명을 마음의 욕심을 다루는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즉 마음의 탐욕을 정화해야 한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많이 가졌을까? 저 사람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비교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불평. 이게 바로 탐욕의 시작이다. 그래서 탐욕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조금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에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는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해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굴레를 씌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내비게이터처럼 또 나침반처럼 우리를 악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좌표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우선 되는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개신교 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마리아를 믿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지요. 우리는 마리아를 믿지 않아요.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그 공경의 등급이 있어요. 흠숭의 예, 흠숭지례는 오로지 하느님께만 드리는 그런 예예요. 흠숭지례. 그 다음에 공경지례는, 공경의 예는 모든 성인들에게 드리는 예예요. 근데 이 공경지례보다 한 등급 높은 것이 윗상자 상경지례예요. 이게 바로 성모님께 드리는 우리의 공경의 예예요. 성모님께 드려야 할 상경지례를 성모님께 흠숭의 지례를 드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같은 인간 중에 가장 그래도 거룩하시고 존경을 드려야 할 그런 분이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는 마리아는 어떤 분이시고 성경 속의 마리아는 어떤 분이시고 또 마리아 성모님에 대한 4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성모님께 대한 기도를 잠깐 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성경 안에서의 우리 성모님에 대한 말씀은 바로 루카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천사가 나자렛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면서 아기가 성령의 감도로 아기가 있을 테이니 그걸 받아들여라 하고 그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마리아께 했을 때 마리아 성모님이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느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아들인 그 피앗 볼룬타스와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당신의 태중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구원의 협조자. 만일에 그때 마리아가 No, 저는 싫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 성모님이 우리 구원사의 위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이 큰 마음으로 공경해야 할 대단하신 분이다. 바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순종의 모습이고 하느님은 강제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유에서 낳으셨고 또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실 때 항상 뒷바라지 하시면서 인류의 구원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하신 정말로 우리의 어머니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자렛,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타, 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 뭐 등등 이런 데를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거룩한 땅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성지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그 예수님을 태중에 배고 또 거기서 잉태하신 예수님이 성모님과 한 몸이었던 그 성모님.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거룩한 어머니, 성모님, 특히 이 어머니라는 호칭이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십자가에서 요한과 어머니와 맺으신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바로 온 인류의 어머니로 이렇게 상징되시는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또 오늘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마리아 성모님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교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야? 특히 개신교 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께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성모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지만 동시에 인간이면서 신이었잖아요.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모님은 성부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성자의 어머니고 성령의 배필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의 어머니란 표현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의 어머니,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성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벌써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그렇게 하느님의 어머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 마리아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낳을 때, 또 평생 동안 동정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느님의 완전히 봉헌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 세상에 올 때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교리는 성모님은 원죄 없는 잉태, 1854년 교리를 선포했어요.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면 왕이 태어날 궁전을 미리 깨끗이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걸 무염시태라고 하지요. 이것은 파티만가 어디 발현할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천주의 성모 마리아,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또 성모 승천하신 마리아, 이런 것들은 다 성경 말씀과 또는 전승,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던 경험한 그런 성전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공예를 통해서 선포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처럼 원죄가 있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예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셨다. 그리고 성모님은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몸과 영혼이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모 승천이라고 안 그러고 성모 몽소 승천.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지만 성모님은 몽소 승천, 들어올림을 받아서 하늘로 오르셨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모 몽소 승천 그랬는데 지금은 성모 승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교리는 마리아 성모님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최후의 마지막 날에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하느님처럼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냥 공경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나타난, 신약에서 가장 의롭게 하느님께 구원받은 인물로, 즉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무엇이 있느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덕목이 첫째, 순명, 피아트 볼룬타스도와 모든 것이 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순명. 두 번째는 겸손. 마리아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었고 마음속으로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성모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여러 번 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과달루페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과달루페, 루르드, 파티마, 라살레트, 바뇌, 보레잉, 일본 아키타, 기베호, 그 다음에 메주고리에는 아직 정식으로 교황청에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거기 참배하고 함께 하는 것은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의 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부족한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참 요걸 또 질문을 했어요. 이 호모섹슈얼리티,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동성애와 성전환, 동성애나 성전환의 아이덴티티, 소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단죄되거나 또 무시당하거나 박해를 받아야 되거나 우리가 미워해야 되거나
상종하지 말아야 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그러고 싶어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많고, 또 그래서 그들도 다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가 품에 안고 또 다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행하는 섹슈얼 비헤이비어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은 정당화되지 않고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또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다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 안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 행동이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그 라인만 간단히 해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례와 기도도 하지만, 오늘 조금 못한 성모님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드리면서 여기 지금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알아야 될 또 세상 마침에 대한 그런 얘기와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배우게 하시고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약합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결심하면서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받은 종이 그저 좋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특별히 성모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고통 속에서도 침묵으로 믿음을 지키셨던 그 모습처럼 저희도 삶의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제 저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오늘 받은 이 은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삶 자체가 작은 복음이 되게 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저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